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을 좀 더 깊이 다뤄봅시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사단이 이적을 행하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누구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마라.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이 인용한 말씀도 성경 말씀이고, 네가 만일 무엇이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면 사단에게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마음 한결에 시험에 들어버리고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에이, 하지 말아야지. 이래 하지 말아야 들어야 되지만은 하지 말아야지 하기 전에 만들 수 있을까 할 때 벌써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발판을 만들어줘. 예, 기도의 세계는 굉장히 섬세하고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발판을 만들면 마귀는 따라서 틈을 내고 들어오고 자리 잡고 역사하고, 예, 많이 당해봐서 합니다. 틈을 내고, 틈을 낼 때 우리 안에 저 같은 거 어제 말씀한 호기심, 제가 가지고 기질 안에 있는 호기심으로 이렇게 끌어버려요. 끌면은 그게 하다 보면은 그만 된통 당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그게 내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잘 지키기가 사실 어려워요. 할렐루야. 지켜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승 목사님이 이렇게 치아 치료를 하면서 곡기를 잘 못 드셨어요. 곡기를 잘 못 드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이 약해지고, 두 가지 다 문제예요. 체력도 문제고 영적인 흐름을 놓친 것도 문제고. 그랬더니 막 옛날에 그 어려움들이 같이 또아쳐 와가지고는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두 번 그 박근혜 목사님 집회 이틀 참석을 했는데 하고는 좋지요.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지고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놓치지 않게 돼요. 근데 여기 빠져나갈 때도 그래요. 그렇게 그 어떤 사역자나 이런 사람 만나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한의원에 가면 침 맞으면 침몸살 하잖아요. 그죠? 침몸살 하듯이 그런 명현 반응의 신앙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을 건드리는데 그 영을 건드리는 것을 다 뽑아내 버리면 괜찮은데
그놈이 슬근들어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다 빠져나갈 때까지 혼돈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를 신뢰해서 검증하고 신뢰됐으면 그게 좀 이렇게 머물러야 돼. 그런 명현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더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과정이 걸린다고. 다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몸이 회복되는 은혜도 그렇지. 신유사역자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런 신비의 세계는 너무너무 많은데 자칫 사단은 이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미혹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 교회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지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산에 가신 장용구 지사님은 예수를 안 믿어도 도서관에 늘 책을 빌려서 그냥 삼정사실 때부터 해서 책을 늘 빌려서 책 읽는 게 습관이신 거예요. 낚시하러 다니고 허당으로 사는 분이 아니시고 늘 책 읽는 게 습관인 분. 이분은 사실은 공부머리가 있는 분이죠. 부모님들이 길을 좀 젖어서 공부시켰으면 책 붙잡고 앉아서 성공할 사람인데 그 길을 이제 안 잡아준 거죠, 부모님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쳐줘야지. 뭐 해줘야 된다고요? 성경을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성경 공부반을 열고 나머지 분들 다 열심히 했지만은 특히 장용호 지사님이 성경을 많이 그렇게 공부한 줄 몰라요. 처음에는 은퇴하시고 무료하니까 소설책 읽듯이 성경 읽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와서 사모님이 가르쳐주니까 하루에 한 주에 한 장씩 공부했어요. 한 장씩 공부해서 그거 대단합니다. 저는 그래 하면 힘들 것 같아. 그 사무엘 열왕기 한가까지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여러분 그 레위기는 너무 어렵다고 좀 건너뛰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런 넘어가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서 역사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그 열왕기까지 그렇게 갔다고요. 한 주에 한 장씩. 방학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분은 뭐 신앙을 뭘로 접근하고 지적인 걸로 접근하고 뭐로 접근하고 지적인 걸로 접근해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 모임에 밥도 많이 사시고 은혜를 받으니까 11조 생활도 하시고 신앙의 틀이 잡히니까 하나님 자제분들하고 함께 가까이 살라고 부산으로 그래 옮겨주셨죠. 신앙의 세계에 접근하는 것은 이렇게 지성의 영역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지성의 영역으로. 근데 그런 거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하루에 한 장씩 성경책 읽으십니까? 안 읽잖아요. 그런 접근이 훈련이 안 된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뭘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접근합니까? 한 따라 찬양과 기도로. 찬양과 기도로. 그 말씀은요. 강단을 듣는 말씀으로. 성경 1독도 안 하셨죠? 했어요, 권사님? 안 했죠. 성경 1독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강단에 듣는 말씀이 다예요.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 설교 듣습니까? 안 듣죠. CT에서 방송 듣습니까? 그건 들으시고, 주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다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 그래도 그지요? 그럴 때 뭘로 주십니까? 기도의 세계에서. 무슨 세계에서요? 기도의 세계에서. 한번 따라봐. 신앙의 스타일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스타일은 그렇게 다양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기도의 세계에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 미혹이 신비주의의 미혹이에요. 무슨 미혹이라고요? 신비주의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신비주의의 미혹에 가면 영적인 과시, 내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겠지 하는 영적인 과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미혹하고 신기한 세계에 호기심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동일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신비주의의 무역 속에 빠지면 몇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첫 번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서 곧게 서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백독해도 십자가 은혜에 서 있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십자가 은혜에 서 있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동의합니까?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런 세계에서 무슨 계시가 오고 깨달음이 오고, 죄송합니다, 귀신 씨나라 가무는 소리시다,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걸려들면 이단이라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만약에 계시가 막 오면 그거는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오는 계시가 아닌 것은, 그거는요 무속의 영이에요. 무당들이 정치고 무당들이 치병치수하는데 그런 영이 역사해요. 그 세계에도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죄사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들어보느냐, 그 무당의 영들이요, 무속의 영들이 예수를 가장하고 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와서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버리에다 성령이다, 예수다, 별 예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축기 사역을 하면 제일 어려운 그 영들이 뭐냐? 예수 귀신이요. 예수 귀신 들린 사람들 왜 어렵냐? 철석같이 그거를 믿어요. 그 영을 붙잡고 늘어진다고. 예수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귀신 들리면 예수 아닌 거짓 예수로 역사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에 걸려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할렐루야, 사람과 바른 관계, 이거 무시합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일 때 주님은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그 인격 관계 안에 무속의 영들은 굉장히 들어가면 인연아부터 시작한다고. 무당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지만은 무속의 영들은 그냥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 없어요. 누가 왔든지 간에 이놈아 이놈아 시작합니다. 왜? 무속의 영의 특징이 그래요. 경배를 많이 받던 영들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 만나면 비인격적 관계로 시작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 인격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인격 관계.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런 연연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서, 회개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합니다. 뭐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e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귀는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막 쫓아내고, 안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게
예수님 안으로 지가 못 들어가 뚝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느냐, 이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교주주의가 되거든. 자기에게로 이끄느냐. 네 번째, 윤리적인가 윤리적이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음란한데 축복하지 않아요. 도둑질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막말하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 이간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린 다 그 사람이잖아. 우리는 원래 음란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도둑질이 마음에 배어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시기 질투하잖아요. 인간 다 안 그런겨? 이복수공사 안 그렇습니까? 사람 다 거기서 그러지 뭐. 사람도 거기서 그러지 뭐.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결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에 빠지면 영이 자꾸 입혀지거든. 그 영이 자꾸 입혀지는데 그 영은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 영은 음란이에요. 그 영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영이 자꾸 입혀지면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죄성을 더 강화시켜요. 강화시켜서 신비주의 집단들 안에서 그 안에 이상하잖아요. 교주가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난리고 여러분 종교 집단이라는 이름 포함돼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랍니까? 정명석의 여자들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온 사람들이요. 그것도 끌려가지고는 자기 몸들이고 돈 바치고요. 자기 딸도 그렇게 만들고요. 별일을 다 해요. 근데 왜 그래 되냐 하면요. 같은 영이 돌아서 그래요. 근데 거룩한 영이 돌면은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영이 돌면은 정결케 하십니다.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예수 피로 씻든지 할렐루야. 불과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근데 무속의 영의 특징은요. 거룩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결국 열매로 나타난다. 결국 열매로 나타나요. 그 열매가 안 나와요.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열매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구룡포에 살아요. 구룡포의 사람들은 여기 용왕신을 많이 섬긴대고요. 저 의성이나 저 상주나 이런 내륙지방은 산신을 많이 섬겨요. 산신. 그래서 같은 무속인데도 여기는 용이 뜨고 내지에나 지리산 저런 데에는 주로 호랑이가 뜹니다. 산중의 왕이라고 여겨지는 호랑이를 자꾸 숭배하니까. 그래서 무속의 영이 얘는 용으로 나오고 날아다니는데 용으로 나오고 저 지리산 저쪽의 동네의 영들은 주로 이제 호랑이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룡포의 기질 안에서 무속적인 기질이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말씀 중심의 신앙보다 신앙의 신비를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와요.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요. 신앙의 세계에 말씀 중심의 신앙도 있고 신앙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신비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마음이 그래 열려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신비주의 안에서 미혹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신앙에 걸려들면 복음을 이탈합니다. 복음을 이탈하고
방언받아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이거 돼, 저거 돼, 뭐해 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지도 않고 자기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표적을 행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인가? 기적인가? 주님은 표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골라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 안으로 믿음을 주려고 할 때 표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 신앙에 쓴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은사, 역사 이렇게 하려면 2배의 힘이 걸려요. 근데 필리핀이나 이런 선교지에 가면 이적과 기사가 굉장히 아주 만발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통해서 뭘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할렐루야. 선조지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표적을 많이 행하시는 거예요. 야,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똑같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막 기도 사역을 하면 그런 이적이 잘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는데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다 보면 따라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십자가 보혈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믿음 안에 끌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기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기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은 무슨 죄도 사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못 고칠 병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형통하는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를 아시겠어요? 신앙의 세계에서 사단의 미혹 안에 신비주의에 걸려들면 자꾸 표적을 쫓아다녀요. 표적을 쫓아다니는데 정작 본인이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따라서 회개하고 그리고 남을 더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하고 그럴 때 우리를 어디로 초청합니까? 성령이 십자가로 초청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초청해서 죄 지어서 얽힌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상처받아서 마음에 옹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원수의 저주는 떨어져 나가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그래,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이 넘었니다. 예. 여기 목사가 있고 여기 말씀이 열려있니다. 성경은 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주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길바닥에서, 시장바닥에서 많이 합니다. 브라질 같은 데는 전도하러 가서 시장바닥에서 이적을 막 행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여기 기적이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앉아 기도하는데 정석에서 막 낫고 치유가 막 일어나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찔끔찔끔 주시는 거예요. 왜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면서 축복도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표적신앙은 표적신앙이 필요한 때가 있고, 기적신앙은 기적신앙이 필요한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 안에서 내 인생의 열매를 취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신비주의의 시험이에요. 말씀 들고 시험하고 광명의 천사로 온 그놈이 시험합니다. 근데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걸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시험에 말씀으로 정확하게 딱딱딱딱 다 이겨내시지만은 우리는 좀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들어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김의 은혜를 주시는데, 한번 따라보자. 성도의 이김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과 어린 양 예수의 피라. 넘어졌으면 좀 어때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네. 구약 성경에 사울왕과 다윗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너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를 짓고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야를 전장에 그냥 내몰아서 죽게 한 살인죄를 지은 다윗의 죄가 큰겨,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 참으로 맨날 찔러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죄가 큰겨. 누구 죄가 더 큽니까? 뭐 크고 말고 없이 니네 없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눈물로 진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할렐루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넘어졌다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손에 복으로 쓰임받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도 전에 교회를 해파한 사람이에요. 서대반 죽는데 우편 거기에서 찬성하고 주동자가 됐고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 잡아오려고 그렇게 공문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회방자였고, 전에는 내가 핍박자였고,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이렇게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들어서고 계신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율법적 종교예요. 이슬람도 율법적 종교입니다. 왜 율법적 종교예요? 고등 종교인데 고도의 윤리를 말해야 되는데 사람이 지킬 힘이 없으니까 더 강하게 율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무슨 죄든지 사하시고 무슨 문제든 십자가 안에서 풀어주시고 보혈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신앙의 신비든지,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도 결국은 십자가 만나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종교도 기독교 신앙도 십자가 만나야 돼요. 교회에 봉사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가 사람이 보람 있는 일을 해야지. 지역사회의 어른분들의 김치도 담아주고 뭐 반찬도 나눠주고 그런 거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회봉사조에서 노인들 가서 섬기기도 하고 발도 씻어주고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런 분 계십니다.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봉사조하는 기독교 신앙도 십자가 안에 서야 합니다. 이거 안에 서지 않으면 다 가짜라고요. 다 거짓이라고요. 예. 말씀 중심하는데 십자가 안에 서지 않는 기독교는요, 율법주의에 빠지고, 기도 좋아하고 신비 좋아하는데 십자가 안에 서지 않는 종교는 신비주의에 빠지고, 사람이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해야지, 삶의 현장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십자가 빠지면, 예, 그렇게 해서 열매가 나오면 업적주의에 가고요, 교만해지고요. 그러니까 좌절하면요, 좌절함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우리 구원하신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기도받아서 인생 팔자 고치려 하지 마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고요. 일시적으로 은혜 받은 거는 마중물을 받은 거예요. 뭘 받은 거라고요? 마중물을 받은 거라고. 그거 갖고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 붙들고 내가 깊이 회개할 때, 그때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는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넉넉히 있으면서 누굴 만나면 귀인을 만나면 되겠지.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없니다. 하나님은 귀인도 그렇게 만날 기회를 주셔요. 주시는데 그 귀인을 통해서 받은 마중물 은혜 가지고서 내 십자가, 내가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큰 교회 이렇게 다니는 분도 계시지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이유가 있죠. 그 나름의 신앙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간 모든 사람들이 여정 속에서 그 큰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지. 그런데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큰 건 아니시다.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뭐 되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니든지 작은 교회 다니든지 복음의 진리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때 나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열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박순애 전사님이 4월달에 부릉포 늘푸른 예에 와서 간성집회 한답니다. 뭐 고향이니까 자주 와도 좋지요. 근데 박순애 씨는 간정 듣는다고 인생 팔자 풀립니까? 유튜브에 박순애 전사 간정은 널려있니다. 찔레꽃 당신 책 그대로 4강인가 나눠서 앞부터 그래 하는데, 근데요, 그분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그 은혜가 그분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내 인생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풀어가시는 은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도전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 간장 경험하면서. 어쨌든 이 은혜, 신앙의 신비주의가 뛰어넘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 속에 미움도 지워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음란도 지워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물욕, 욕심도 지워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혈기분노도 지워주셔서
깨끗한 심령 주시고 이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예배하며 이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인악한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주시고 정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정결케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